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2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끝내는 부분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와 또 복음을 전하는 그 힘,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복음 전파함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잠시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 복음의 내용, 자신이 전파하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가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 교훈을 하시고, 또 우리가 전해야 하는 내용,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뭘 전해야 할 것인가,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1절, 25절 말씀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게 된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자신이 전파하는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복음의 내용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또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내용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전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나 헬라의 철학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핵심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또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나의 복음과 그랬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거다. 복음은 내 거다. 자신의 개인적인 것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나만 소유하는 내 것이 복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전하도록
맡겨주셨고 또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특별히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물론 베드로도 알았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알았지만 베드로만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안 사람은 없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전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나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받은 그것은 너희가 가진 그 복음이 바로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을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도 같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같은 복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한 내용을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전했고 같은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같은 복음을 받은 사람은 같은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출처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배웠던 그런 어떤 세상적인 철학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세상으로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계시 그것을 받아서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성령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복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계시해 주신 것이었고 그 내용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사사로운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철학이나 개인의 지식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또 교훈을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계시를 우리도 전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자신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복음을 받아들이죠. 믿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닌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그 복음 안 전해도 우리가 직접 안 전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장소에서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하실 거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죠. 또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문을 여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셔야만 되는 일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전해도 택한 백성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누군지 아닌지 모르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믿지 않는 자, 택한 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낭비라는 거죠. 시간 낭비고 뭐 여러 가지 허비한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안 해도 된다라고,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를 지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계시를 쫓아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의미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택한 백성만 복음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다면 누가 택한 백성인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시간 낭비요 뭐 여러 가지 허비하는 헛수고하는 일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파수꾼, 보초, 군대 말하면 보초, 경비병, 경계병.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위험이 닥쳤다. 지금 너희들 우상 숭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셔서 징계하실 거다. 빨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 누굽니까? 택한 백성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봉독해드린 에스겔서 33장 9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파수꾼의 책임이 적이 오니까 빨리 우리가 일어나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하고 싸워야 된다. 또 아니면 뭐 대피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알리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알리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가 다치거나 죽거나 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경계병이 적이 오는데 나 혼자 살려고 혼자 도망가 버리고 나면 남아있는 군대들이 아무런 그것 없이 안전한 줄 알고 있다가 공격을 당해서 상처를 받고 죽으면 그 책임이 누굽니까?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경계병의 책임입니다. 경계의 실패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경고를 했는데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파수꾼의 책임은 다 한 것이고 듣지 않은 사람 책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다.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파수꾼의 책임.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사명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케 하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으면 그건 본인 책임이지 전하는 사람은 책임을 다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디모데전서 2장 7절에도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전도하고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역시도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고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역할은 유대인들,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책임을 주셨다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전도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하는 계시를 주셨는데 되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계시를 주었으니까 해라. 그런 차원의 명령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 스스로 노력으로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정언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정언할 수 있는 내용과 정언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일을 안 하면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는 차원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이미 정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나타내고 드러내어야 된다.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그만큼 복음 전파의 전도의 사명이 엄청나게 귀중하고 철저하게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금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복음 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자가 되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되라가 아니라 되도록 이미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그럼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정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또 자신이 받은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복음이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역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 전도 전략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고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다. 전하는 걸로 끝이 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정인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정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인은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일에 직접 체험을 했고 보고 들은 사람을 정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정인은 내가 체험을 했고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정인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체험한 거는 상관없이 그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그저 성경이 알고 있는 지식 전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탄의 존재들이 나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차원입니까? 정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 고백하는 것, 알리는 것.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내 삶의 체험도 함께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 삶이 전도가 되는, 복음이 되는 그런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계시를 받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다.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의를 전파하는 노아, 마지막 임박한 세상의 종말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이 단순히 자기만 살자고 자기 식구들만 살자고 방주를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방주를 만드는 그 일 자체가 뭡니까? 지금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배를 만들 때 바닷가에 물 가운데, 물 가까운 곳에, 강가에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산에서 나무를 해서 방주를 만들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산에서 나무 한 걸 강가로 가져와서 바닷가로 가져와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 산에서 그냥 만들고 있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랬을 겁니다. 노아는 자신의 그 행동이 왜 내가 배를 만들고 있고 왜 내가 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모든 생물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계시를 받은 것을 입으로 전했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노아야 너 왜 이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라 하셨다.
그 자체가, 그의 삶 자체가 의를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의 의를 전파하는 겁니다. 생활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림이 있다 그랬고 말세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의 삶이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그 일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억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 심판받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되면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왜 저렇게 타협을 못하고 있을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짐작한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전하면서 나는 사는 모습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면 김 목사가 입으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해놓고 자기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 말 정말 거짓말이야. 말만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서 내버린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워주신 것은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일들을 방지하고 또 그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의롭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리인 것을 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불의를 물리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악을 멀리하고 그나마 내 주변에 있는 부분만이라도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는 진실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10가지 중에 2가지라도 남들과 다르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권면할 때 정말 그런 게 있을 건가? 그런 생각이라도 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은 아무리 감추어도 빛이 나오게 되어 있고 빛을 감춰두기 위해서 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등경 위에 둔다는 겁니다. 널리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내 모습을 보고 칭찬하게 되어 있고 존경하게 되어 있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고 또 그들이 정말 심판이 있다고 하더니 저렇게 열심히 심판을 준비하는구나. 뭔가 나도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이나 행동이나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심판하러 오신다는 걸 보여주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사명은 말로 또는 문서로 무슨 요새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전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에 전하는 내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걸 밝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이 되는 거죠.
말 안 하고 그냥 살면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니까 저 사람 저런가 보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지옥을 준비한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놓고 내 삶에 그런 모습이 전혀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욕돌아가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 그런 착한 행실, 믿음의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봉독해드린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앞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께 합당히 행하여,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행하여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착하구나, 참 선한 일 하는구나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부해지고 또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모든 선한 열매를 그 말씀으로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인내하게 되고 또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빛으로서의 세상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의 축복, 성도의 기업의 부분, 상급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택하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어리석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요만큼이라도 감당하게 하셨구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불러내셔서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요 사명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로마교회 성도들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택함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세워주셨고 정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겨루고 나태해서 그것을 이렇게 방치해버리지 말고 늘 깨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내 앞에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걸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깨닫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믿으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려울 때도 상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늘 승리하는 복된 역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철저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정인이 되게 하셔서 죽기까지 힘을 다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신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깨닫게 하실 때 깨달음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감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